11월에 들어서면서 이제 차년도 대학 입학을 앞두고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물론이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또 전직과 이직, 또 새롭게 이제 사업을 구상하고 또 가야 할 길을 내다보는 그런 분들의 기도 제목을, 그런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참 많이 봤습니다.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기로에 서서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를 간구하는 기도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삶의 태도는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을 앞에 놓고 뭔가를 선택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두려움과 당황과 또 마음속에 먹먹함보다는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이 순간 나의 삶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과 섭리하심, 그것을 어떻게 파악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까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정신은 뭡니까? 네 생각대로 해, 그게 정답이야. 그걸 우리에게 은연중에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신의 생각과 선택이 정답이라는 그런 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보다는 그런 일은 시간 낭비야, 그건 어리석은 일이야, 그렇게까지 생각하면서 그냥 세상 방식대로 쫓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까지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걱정 마,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너에게는 내가 있잖아. 너에게는 내가 있잖아. 맡기면 내가 인도하마.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해주시죠. 시편 139편 10절 말씀,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니. 아멘.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약속으로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힘있게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 속에서 중요한 지침을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계명되기 전에 아브라함으로 있을 때 그때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데라를 비롯한 모든 가족들과 함께 갈대아 사람들이 살던 우르라는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던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갈대아 지방은 고고학적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그러죠.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가리키는데 우르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아주 중요한 도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데라가 이곳을 떠났습니다. 가족들을 이끌고 유프라테스강 상류 지형으로 이동하다가 하란 땅에 정착해서 한동안 거기에서 삽니다. 그리고 데라는 205살이 되어서 그곳에서 생을 마감해요. 그 하란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전체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직접 오르든지 아니면 사람의 모습으로든지 또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신 것은 모두 7번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나신 사건이에요. 이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으로 직접 들은 아브라함의 그 상황은 하나님 말씀을 구별해낼 만큼 그렇게 영적으로 민감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우상숭배로 가득 찬 도시 속에 75년간이나 살면서 그동안 가족 공동체를 앞서 이끌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새롭게 변화된 상황 속에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걸 염려하고 걱정하는 상황 속에 지금 아브라함은 내려앉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냥 아버지처럼 그저 그렇게 평범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에게 예기치 않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사건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일생에 쑥 들어오셔서 개입하시기를 시작합니다. 직접 아브라함을 향해서 새롭게 나아가야 할 길을 말씀하시고 들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놀라기도 했을 것이고 일상 속에서 누리던 그 평화가 깨지는 것이 어쩌면 불편하기도 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불쑥 개입하시면서 첫 번째로 들려주신 메시지, 본문 1절에서 3절에 그 내용이 쭉 나타납니다. 두 가지 메시지가 들어있는데요. 하나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준 그 땅으로 가라. 땅으로 가라. 새롭게 움직여라. 그 얘기죠. 또 한 가지는 내가 너를 모든 민족과 족속들의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이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귀가 좀 솔깃하죠. 모든 열방과 족속들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얼마나 이 말씀이 대단한 말씀입니까? 아무리 유력한 사람이라고 해도 이런 약속을 받는다는 것은 충분히 가슴이 뛸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메시지가 아브라함의 마음에 들지 않았을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나이 75세라고 그랬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인생을 살 만큼 살아왔고 삶의 깊이를 충분하게 아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떠나가라. 아브라함의 마음을 움직일 만큼 그렇게 마음에 확신을 주거나 또 단마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고대 사회는 가족과 시족의 울타리 안에 사는 것만이 안전과 안정을 추구하며 사는 유일한 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새로운 나그네 인생길로 가라.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에 마뜩하게 들어왔을까요? 마뜩치가 않은 겁니다. 75세의 나이. 세상 물정을 모르는 아브라함 아닙니다. 그동안 평안을 보장해 주었던 공동체와 모든 관계들을 청산하고 그들과 관련 지어서 살 생각하지 말고 분리된 삶을 살아라. 그 말씀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자기의 삶에 불쑥 개입하셨습니다. 갑툭튀라고 우리 그렇게 요즘 많이 말하죠. 이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죽음보다 두려운 것이다. 그렇게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얼마나 마음의 갈등과 번민이 컸을지 우리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성경은 지금 침묵해요. 그리고 본문 4절에 갑자기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의 반응만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다른 설명이 모두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갈등의 과정을 거쳤는지, 마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아무 얘기가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의 조카 롯도 함께 갔다. 그 이상의 기록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순종에 대한 기록밖에 나타나 있지 않죠. 이런 내용이 기록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길을 가야 하고 또 지금 깊이 있게 인생의 대전환점을 맞이하면서 자기의 삶을 지금 정돈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계속해서 제가 기도 제목을 봤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까? 아주 중요한 지침을 두 가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음성이 분명하게 들리면 그 음성 앞에서 자신의 힘을 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을 빼자.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지만은 오늘 본문이 아브라함의 갈등 상황을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은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음성 들리면 그동안 자신이 의지했던 것, 자신의 경험, 자신의 계획, 자신의 힘 모두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깨 힘 빼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우리 오늘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한 번도 그 음성 들려주신 적 없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질문하실 분들 있으실 거예요. 도대체 한 번도 그 음성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겠죠.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로 내 귀에 한 번도 들려지지 않았을까요? 잘 한번 정돈해 보십시오. 내 삶을 한번 정돈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트럭에 빗길이 미끄러지면서 도로 모퉁이에 있는 주택을 들이받았습니다. 구조대와 앰뷸런스가 요란한 소리를 냈겠죠. 사이렌을 울리면서 폭격 맞은 것 같은 그 사건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놀라운 장면이 목격됐습니다.
전쟁터 같은 그 와중에 방에서 한 여성이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요라는 소리가 나는 그 과정 속에서도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소란함 속에서도 잠을 깨지 않았던 이 여성이 옆에 방에서 애기 우는 소리가 나니까 벌떡 일어나더래요. 여성이기 이전에 엄마인 거죠. 전문가들은 우리의 청각 기능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들려오는 소리를 감지하는 일반적인 기능 외에 듣고 싶고 꼭 들어야만 하는 소리를 선별해서 듣는 기능도 우리 귀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듣기로 결심만 하면 아무리 세미한 음성이라 할지라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것이 사람의 신비한 귀의 기능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 맘대로 듣지 않기로 마음먹으면 아무리 천둥 같은 소리가 나도 안 들린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시대에는 많이, 그리고 자주 크게 말씀하시고 몇천 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에는 노쇠하셔가지고, 하나님 노쇠하셔가지고 늙으셔가지고 연세가 드셔서 적게 그리고 작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요. 우리는 결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가 아니라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자주 들려도 내 기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듣지 않으려고 이미 마음의 빗장을 걸어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이걸 선택적 경청이라고 그러죠. 나에게 유리한 것만 골라서 듣겠다, 그런 자세를 고수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움직이는 자리마다 거기서도, 아까 시편 말씀을 보았잖아요. 거기서도 항상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성령님이 어떤 감동과 깨달음을 주시든지 중요한 것은 항상 겸손하게 경청하겠다는 성도들에게 늘 들리게 마련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기준과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것, 내가 유리하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 강고하게 딱 써 있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또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 시간에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마음의 모든 빗장을 내리고 또 열어놓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하기만 한다면, 집중하기만 하면 언제나 하나님의 그 음성은 우리에게 또렷하게 우리 영혼의 귀에 들릴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나의 기준이 너무 강고한 거죠. 나의 기준이 너무 견고한 거죠. 결국 문제는 나의 태도와 자세에 달려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두렵고 가슴 떨리는 그 상황 속에 직면해도 내가 취해야 될 태도는 그러므로 분명해집니다. 나에게 세미하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나는 어떤 음성이든지 귀 기울여 듣고 겸손하게 순종하리라. 겸손하게 순종하리라.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어깨 힘 다 빼고 하나님 음성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애 전체를 보면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이렇게 함축적으로 요약해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사랑하는 여러분, 사심을 내려놓으면 들려요. 사심을 내려놓으면 들린다니까요. 내 기준을 내려놓으면, 내 어깨에 힘 좀 빼면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계획을 내려놓고 모든 일에 앞서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 끝에 데려다 놓으신다. 여러분, 이 은혜 체험을 하는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또 서연의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내가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은 쉽습니다.
아주 쉬워요. 나 때문에 나무 위에 달려 죽으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죽고 나는 그분과 함께 살리라. 그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 죽은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할까요? 다 같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는 길이기에 두렵고 불안하신가요? 수능을 치르는 자녀들을 둔 부모님 어떤가요? 학부모님들 어떠신가요?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넘어가야 될 이 시험을 앞에 놓고 가슴이 쿵쾅쿵쾅 뛰면서 두근반 세근반 그렇게 막 움직입니까? 주어진 시간에 성실하게 준비하기만 했다면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확한 신앙 고백만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움직이고 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이 아이가 어떤 새로운 길을 걸어갔다고 할지라도 성실과 인내로 준비되어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오늘 새로운 길의 전환점에 서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자리에 긴 시간 다녔던 직장에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새로운 길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 있으실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어깨 힘 빼고 내 계획 일단 해야 하지만 성실하게 해야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먼저 내가 기도하겠다. 하나님 음성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아가야 할 길을 분명히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지침은 이것입니다. 직접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또 확인하기도 어려워요. 그럴 때는 최소한 하나님 음성 듣고 움직이는 믿음의 깊은 경륜을 가진 사람들 옆에라도 붙어 있어야 되겠다 결단하십시오. 보세요. 본문 4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날 때 누가 함께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함께 갔습니다. 사실 롯이라는 인물은 이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이 롯의 성향이나 또 이 영향력이 검증이 됐죠. 어떻게 검증이 됐습니까? 혼자 힘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그가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 땅은 그 당시에 가장 기름지고 비옥한 사람 살기에 정말 비옥해서 사람 살기에 가장 적당한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유황불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이것은 롯이 그 도시에서 전혀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어떻게 계속 진행됩니까? 이런 롯이 삼촌 아브라함의 옆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축복을 결국 함께 누리게 되죠.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합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아직 부족하고 뭔가 영적으로 믿음지 못하다고 느끼면 최소한 영적인 깊이를 가진 인물이나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기도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성숙한 공동체 주변에 있어야 그들의 도움이 있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세상 떠난
모 기업의 회장이 이런 말씀 했던 거 기억합니다. 모름지기 줄을 잘 서야 된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누구 옆에 줄을 서라고요? 부자 옆에 줄을 서야 한다. 산삼밭을 볼 줄 아는 사람을 따라다녀야 산삼을 캘 수 있다. 이분의 영상은 아직도 유튜브에 많이 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라고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기업 광고하는 것 같아서. 줄을 잘 서야 된다. 인간적인 원리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도 이런 해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도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영적으로 부유해지고 더 깊이가 있으려면 아무하고나 사귀고 동행해서는 곤란한 겁니다. 더 영성이 깊은 사람, 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더 영적인 열정이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또 얘기해 볼까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흔들리는 누군가에게 그런 믿음직한 사람이 되어줘야 하는 것 우리의 책무입니다. 오늘 교구별 예배에서 또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이는 사랑방 소그룹에서 평생 믿음을 가지고 은혜의 길, 기쁨의 길,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힘을 합치는 믿음의 동력자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영적인 가족들을 많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축복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그렇게 인사했잖아요. 얼굴을 뵈니 예수님 만난 것처럼 기쁩니다. 그 말이 왜 나오겠어요? 세상 사람들에게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늘 얼굴을 뵈니 예수님 만난 것처럼 기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얼굴을 뵈니 예수님 만난 것처럼 기쁩니다. 왜요? 내가 좀 우둔하고 그럴 때에도 내 옆에 있는 이 영적인 분이 나의 갈 길을 이렇게 살면 어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깊이 있게 중보기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이것도 한번 기도해 보면 어때?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있겠어요? 오늘 교구별 예배에서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방 소그룹에서 그런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유아 세례 받은 귀한 아기들, 우리 교회가 그런 울타리가 되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광풍이 불고 성남 파도가 쉴 새 없이 들이닥치는 것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는 늘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결정해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나는 살 수 있을까? 시편 107편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봉독합니다. 다 같이 봉독할까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 속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 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11월 또 내년을 계획하는 연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